예,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주일 대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우리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세상을 여시는 주님의 귀한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 32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그 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그 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졌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나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신원하신 이의 성소를 우대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침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덕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풀무처럼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온 나라 중에서 높음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음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예, 오늘은 큰 도움이시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46편을 읽었는데요. 이 성경 읽은 말씀의 그 맨 위에 숫자 46이라고 써 있죠. 46편. 그 옆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옆에는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라 자손의 시이면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알라못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젊은 여인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젊은 여인들이 우리로 치면 이제 강강술래 같이 이렇게 손을 잡고 보름이 되었을 때 막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손을 잡고 같이 뺑뺑뺑뺑 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는 젊은 여인들이 다 같이 손을 맞잡고 같이 춤을 추면서 이 노래를 인도자의 인도에 따라 부르는 그 노래, 이게 시편 46편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 말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걸 노래로 부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음을 붙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러면서 이 노래를 손을 맞잡고 춤을 추면서 같이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를 이어오면서 하나의 이렇게 그 문화 속에 이 노래를 다 외우고 계속해서 또 부르고 또 외우고 또 부르고 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부르는 찬송 혹은 찬양 그 정도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이스라엘이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정신적인 아주 중요한 기틀로 삼겠습니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계속 후손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요와 같이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환난처에 우리의 큰 도움이시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뭐 이런 찬양들을 계속 반복해서 손을 맞잡고 춤을 추면서 부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알라못에 맞춘 이 시편 46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정신적인 그 중심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죠. 그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 안에서는 대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정점인 그 가사라 볼 수 있는, 노래라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시편 46편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오늘 좀 그 중에서 이 시편 46편 중에서 어디를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가 봤더니 4절 말씀, 3절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이렇게 돼 있죠. 4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이게 아마 이 노래를 부를 때도 이렇게 처음에는 잔잔히 부르다가 아주 절정이 되면 그 위로 막 고음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 46편에서 절정으로 흘러가는 부분이 어딜까 할 때 그 절정으로 올라가는 바로 직전에 있는 그 가사가 지금 이 가사예요. 한 시내가 흘렀답니다. 물이 이렇게 흘렀는데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두 갈래로 갈라졌다고 돼 있죠.
물 하나가 이렇게 시내가 흘렀다가 두 갈래로 나뉘어 흘러서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보면은 고대에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기에 아수르라는 이 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이스라엘은 막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농사를 지어놓으면 다 훔쳐가고, 동물을 잘 관리해 놓으면 또 훔쳐가고, 가져가고, 막 이러면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아수르가. 근데 이스라엘이 이젠 안 되겠다 싶어서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 해서 전쟁을 치르게 되면서 그 전쟁을 치르는데 아수르가 너무너무 힘이 센 나라예요.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해봐야 이길 힘이 없는 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믿음이 강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무기나 이런 많은 힘에 있어서는 약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아수르와 전쟁을 치르면서 아수르가 계속해서 공격을 해옵니다. 어디 감히 우리에게 덤벼들어? 이러면서 계속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계속 쫄아드는 겁니다. 국경이 넓었다가 점점점 아수르가 침범해 오면서 이 국경이 넘어가고 좁아져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예루살렘 성 근처에 높이가, 그 예루살렘이라는 이 그 도시 자체가 일반 이 땅보다 좀 높은 곳에 있는 그 도시입니다. 계속 그 아수르가 침범해 오니까 그 아수르의 침범을 피하기 위해서 점점점 위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 쪽 근처에 높은 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이제 있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밑에서부터 위로 공격해서 올라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성을 쌓는 이유가 성 위에서 적군이 올 때 위 성벽 위에서 돌을 막 던지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피하거나 막아서 이 성을 정복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높은 곳에 고지도에 위치한 예루살렘이라는 땅 위에서는 자기들이 마지막으로 최후 결전을 벌이면서 아수르와 전쟁을 치를 때 거기서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좀 유리한 위치에서 아수르와 이제 팽팽하게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수르가 이렇게 볼 때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인데 보니까 성에 이렇게 또 좀 높은 성에 자기들이 숨어 있어서 저놈들을 어떻게 죽이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죽이면 좋을까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보통 보면은 3월부터 11월까지는 우기라서 이렇게 비가 오면은 이렇게 물이 개천이 막 흐르는 그 물이 충분해요. 그러니까 그 물이 괜찮은데 3월에서 11월이 아닌 다시 말해 12월부터 2월까지는 건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바짝 마른대요. 물이 비가 안 오고 해가 쨍쨍 내려지면서 건기가 오기 때문에. 근데 그때가 마침 건기로 넘어가는 시기였습니다. 이 전쟁을 할 때가. 그러니까 11월 이후 12월 정도가 될 때 같아요, 아마. 그때쯤 이제 이 점점 물이 마르기 시작하는데 잘 됐다 싶어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예루살렘을 통과하는 그 눈에 보이는 물을 산헤립이 막기 시작해요. 막았어요. 그 물을 막으면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이 들어갈 수가 없겠죠. 사람은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요새와 같이 그곳에서 들어오는 적들을 막기 위해서 꽁꽁꽁 문을 닫고 있는데
그곳에서 어쨌든지 간에 전쟁을 치르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잖아요. 위에서 막아놓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네립이 아수르가 저 물을 막았으니 쟤네들은 이제는 말라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말라 죽을 것이구나. 이제 말라 죽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라 죽질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이 없으면 해갈을 하고 나와야 될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버티면서 그 예루살렘 성 위에서 계속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에요. 그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끊었으니 자기들도 물이 없잖아요. 그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물을 끊는 거가 그 먹는 물이 끊어지는 것과 동시에 자기들도 물이 없어요. 거기서 있는 물을 떠다 마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아수르의 군인들이 점점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힘들어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치는 것을 포기하고 다 퇴각을 합니다. 다 퇴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를 이긴 그 사건이 바로 이 히스기야 시절에 일어났던 전쟁의 역사예요. 자, 그럴 때 보시면 물이 흐르는데 저기서부터 시내가 이렇게 쭉 흘러오는데 그걸 끊었다 그랬잖아요. 막았다고. 그런데 그 물이 나할이라고 하는 단어로 히브리어를 씁니다. 나할. 그 나할은 뭐냐면 땅 위에 이렇게 흐르는 시내를 나할이라고 그래요. 땅 위에 그 시내가 이렇게 흐르면 나할이라고 하는데 그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끊었느냐? 나할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시냇물을 끊어놓은 겁니다. 아수르가. 그런데 이 나할은 건기가 되면 이 위에 이렇게 땅 위에 흐르기 때문에 건기가 되면 해가 쨍쨍 내려지고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이 나할이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흘렀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냇물이 흘렀는데 거기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다 목이 말라서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건기가 오면. 그런데 나할이라고 하는 단어 말고 히브리어에 나하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겉으로 보이는 물이 아니라 속에서 보이지 않고 흐르는 물이에요. 그러면 나하르는 건기가 됐건 우기가 됐건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그 밑에서 흐르는 물을 나하르라 그래요. 그러니까 끊기는 물은 나할, 보이지 않고 흐르는 물은 나하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 시편 46편 우리가 읽었죠. 4절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한 시내가 있어서 나뉘어 흘렀다고 돼 있죠. 시내 하나가 있는데 이게 나뉘어 흘렀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는 나할, 하나는 나하르. 그래서 이게 두 개로 흐른 거예요. 그래서 한 시내가 하나는 보이는 물로서 나타나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숨겨진 물로서 나타나는 이 두 개로 갈라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로 나뉘어 흘렀는데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의 성은 곧 예루살렘 성이며 주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는 성을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 나누어진 두 개의 물 중에 한 시내가 흘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내, 다시 말해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이 시내가 그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원인과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일반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확인하고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살아가는 방식은 내 눈에 보기에 좋고 내 손에 잡기에 좋고 내 입에 먹기에 좋고 내 귀에 들리기 좋은 것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삶을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 육체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면에서는 에고의 삶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눈에 보기에 좋고 귀에 듣기에 좋고 입에 먹기에 좋고 내 마음에 흡족하게 되는 보이는 세계, 이걸 바로 육체의 삶, 에고의 삶이라 그래요. 그 사람은 다 쫓아다니는 자기 인생의 목표가 뭐냐? 보이는 것들을 찾아서 내 마음에 드는 걸 쫓아가는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이 진짜로 생명을 얻고 살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급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내 생명을 살리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소를 기쁘게 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공급을 받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 때 눈에 보이는 걸 보면요, 어떨 때는 사람이 야 이거 완전히 다 망가졌구나, 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도무지 내가 해결할 길이 없겠구나 하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면 그 어렵고 황당해 보이는 그런 많은 사건들이 있을 때 우리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그것으로 이 전쟁이 승리했느냐 혹은 패배했느냐를 결정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의 역사들은요, 우리들이 좌절하고 번민하고 괴로워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낙담하고 모든 것에서 내가 두 손 들고 100개 들고 나오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냐? 우리들을 공격할 때,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때 위에 있는 물을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저게 저 정도 되면은 이제는 살 수가 없겠는데, 야 물을 저렇게 끊어놨으니 저 사람이 살 수가 있겠어? 저거 반드시 죽을 거야. 두 손 들고 내려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보이는 것들로 좌절, 번민, 괴로움을 주게끔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내 생명이 있지 않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나하르라고 하는, 눈에 전혀 보이지 않고 발견도 되지 않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날 수 있을까를 이해할 수 없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물 한 시내로 흐르는 것을 두 갈래로 갈라 넣으셔서 하나는 보이는 시내로, 하나는 보이지 않는 시내로, 다시 말해 나할이라고 하는 개천 시내로, 하나는 나하르라고 하는 시내로 구별하여 흐르게 하셔서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성이 반드시 목말라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는 반드시 그 안에 승리가 있게 만드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가 대부분 살아간다면 우리는 내 목이 먼저 마르기 전에 내 영혼이 먼저 말라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과 생각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것으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엔 겉사람의 삶을 선택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겉사람의 삶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인생과 삶에서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제재하고 그걸로 인하여 사람을 좌절케 만드는 역사가 마귀의 일이기 때문에 마귀는 끊임없이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들로 힘들게 하고 좌절케 하고 번민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은 깊은 곳에서 오늘도 내 생명을 지키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마지막엔 최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택해야 되겠습니까? 눈에 보일 때는 저쪽에서 아수르의 사내립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 물들을 끊어버린다고 달려가가지고 물을 끊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큰 좌절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미 물이 끊겼기 때문에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로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 죽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완전히 물 하나 없이 바짝 말라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눈으로 보일 때는 말랐어요, 지금.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에서, 자기 성 위에서 봐도 더 이상 물이 없어요. 이거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이쪽에 있는 아수르의 군대들도 이걸 볼 때, 야, 이제 며칠만 기다리면 저놈들 다 죽을 거야. 이렇게 돼요. 그리고 동시에 그 이외에 또 다른 외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봐도 반드시 이스라엘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 죽게 된 것은 바로 뭐냐? 그 안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한쪽의 시내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서 그들이 충분히 마시고도 그 물이 남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나하르의 역사,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갈 때는요, 겉으로 보여지는 걸 갖고 뭘 하려고 자꾸 하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살아갈 줄 아는 자기 결단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하르와 나할의 역사가 이스라엘 전체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알라못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같이 손을 잡고 춤을 추면서 이거를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지금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나 눈으로 보여져서 막 바짝 말라서 죽을 것 같은 이게 보이지만 우리는 이걸 믿지 않는다. 우리는 이 물, 밖에서 보이는 바짝 마른 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샘솟듯 하는 그 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노래를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아주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노래를 듣고 자기들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갈 때 어느 순간 그 찬양이 내 안에 바짝 와닿아요. 이 어린아이들, 이스라엘의 어린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참 고난을 많이 당한 나라이죠. 이 사람들은 자기 땅이 몇천 년간 없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땅이 없다는 말은 계속 떠돌아다닌다는 뜻이죠.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그쪽에 있었던 원래 원주민들에게 쫓겨서 또 쫓겨나갑니다. 강하게 자기들이 큰 힘을 발휘해서 여러 번 뭉쳐본 적도 없는 민족입니다. 이들은 각 나라마다 속속이 들어가서 자기들이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자기들이 뭉칠 만한 땅과 힘이 없기 때문에 각 나라에 들어가서 정말 엄청난 고난과 고초를 당한 사람들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세계는요, 나는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나라인데도 땅이 없고
이런 나라의 백성인데도 자기들은 국가 자체가 없는 그런 고난과 고초의 삶을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어딜 가도 고난을 당한 거예요. 어딜 가도 그 사회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어딜 가도 항상 그 나라와 그 사회에서 제일 밑에 있는 제일 어렵고 힘든 일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된 노동을 통해서 거기서 살기 위해서 돈을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민족 전체가 당했던 그 몇천 년의 수천 년의 고난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부모에게 질문을 할 때도 있었죠. 어머니, 아버지, 왜 우리는 이런 고난과 고초를 당합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왜 우리들은 이토록 고통을 당합니까? 왜 그 흔한 나라 하나가 없습니까? 조그만 손바닥만한 땅 하나라도 있으면 우리가 나라를 만들 텐데 그런 거 어떻게 하나가 없습니까? 어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는데 택하신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면서 자기 부모들에게 질문하기도 하고 자기의 처지, 눈에 보이는 처지에 대해서 비관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의 내려오는 전통적 교육과 그 문화는 계속 끊이지 않고 내려오게 됩니다. 유대인이 이스라엘이라는 지금 팔레스타인 땅, 물론 문제가 많죠, 현재. 그 땅을 자기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땅이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얻고 이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이들이 사방군데서 전 세계 각지에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다 모이기 시작해서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자기네 국가를 부를 때 한 번 연습하지 않고 한 번 모여서 어떤 걸 하지도 않았는데도 똑같은 국가를 부르고 똑같은 성경 구절을 외우며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복창하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엄청나게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나라라고 해봐야 그 조그만 나라 하나를 얻어서 그 땅 위에서 국가라고 하는 그 모습을 갖고 처음으로 모였어요. 몇천 년 만에. 그랬는데 동일한 교육과 동일한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고 나가면서 그들이 자기들 안에 정신적으로 동일한 정신력을 통해서 자기들이 그 역사를 가지고 온 걸 확인받는 거였었죠. 그럴 때 이들이 감동적으로 같은 노래를 부르고 감동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감동적으로 같은 성경을 낭독을 할 때 그들은 서로에게 큰 감동을 느낀 겁니다. 각 가정마다 각 조그마한 모임이 있을 때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 역사를 이어왔는데 그 이어온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시편 46편 알라못에 따라서 부른 인도자에 의하여 알라못으로 따라 부른 그 노래 같은 것들이 대대손손 수천 년 동안 그들의 정신세계를 강하게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죠? 겉으로 보여지는 나할이라고 하는 그 개천에 우리의 생명이 있지 않고 그 개천은 어떤 땐 마르고 어떤 땐 물이 많아요. 어떤 땐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어떤 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그게 나를 아주 풍족하게 해주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서 내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는 그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이거를 끊임없이 노래를 통해서 자기들이 내려오면서 결국엔 그들의 마음속에 그 시편 46편을 노래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은 바라보는 시각도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믿지 않고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하심을 그들이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오늘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눈앞에 있는 걸 믿어야 될까요? 아니에요. 눈앞에 어떤 고난과 고초가 내게 다가올 때 이 눈앞에 있는 고초와 고난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나하르, 끊이지 아니하는 생명의 산물, 이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결단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걸 인정하지 않으셔야 돼요.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고 내가 오감으로 느껴지는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솟아나는 그 물, 여러분 보시면 이게 무슨, 나하르라고 하는 이 물이 무슨 물일까요? 위에 이렇게 실개천처럼 흐르는 겉으로 보여지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무슨 물이라 할 수 있냐면 지하수라 할 수 있겠죠. 밑에서부터 샘솟는 그 물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땅 위에서 흐르는 개천이 아니라 밑에서 흐르는 개천이라, 이 말은 지하수를 말하는 거죠. 밑에서 흐르는 거. 이게 지하수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신약성경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시편 46편이 다시 한번 리바이벌 되는 걸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어느 마을을 지나가는데 그 마을이 사마리아 땅입니다.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가다가 한 여인이 우물가에서 물을 이렇게 깃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부탁을 하세요. 나에게도 물을 좀 달라 하시니까 그 여인이, 아니 보아하니 이스라엘 사람 같은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세요. 이게 참 선문답 같은 대화죠. 너가 지금 먹는 물은 오늘 그 물을 마셨다면 다시 갔다가 목마를 때 또 물을 뜨러 와야 되지 않냐. 반복적으로 너는 다시 물을 먹었다가도 지금 잠깐 해결을 할 뿐이지 다시 집으로 갔다 목마르면 다시 물 뜨러 와야 되지 않느냐. 너는 죽을 때까지 네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갔다가 다시 오고 갔다가 다시 오는 삶을 살지 않느냐. 이게 바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매일 똑같아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매일 똑같이 목마른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은 다 뭐가 된 것 같은데, 지금은 목마름이 다 해결된 것 같은데 어쩜 이렇게 해결이 또 안 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지, 뭔가 다 이루어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또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 인생이 또 다른 괴로움을 당하는지, 된 것 같은데 다시 또 시작해야 되고, 그 힘들게 시작해서 다시 또 뭔가를 완성한 것 같은데 다시 또 완성은 얼마 후에 지나고 나서 다시 또 목마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 필시 이것은 시지프의 신화와 같이 벌받는 시지프가 엄청나게 큰 바위를 산 위에다가 매일 올려야 되잖아요. 올렸다가 다 정상에 올려가면 그 바위가 다시 밑으로 툭 떨어져요. 그럼 저 밑에서부터 산으로 내려가서 다시 그 바위를 끌어올리는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벌을 평생 받게 되는 게 시지프의 신화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인생도 동일한 고민과 동일한 갈등, 이것을 반복적으로 계속해 나갑니다. 뭔가 됐다 싶으면 다시 또 안 되고, 뭔가 이루었다 싶으면 다시 또 처음으로 가게 되고, 이 정도면 됐으려니 했는데 왜 또 이게 또 이 해결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른 게 또 내게서 또 나타나게 되고,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래서 이 반복적인 것들을 하는 일반적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죠. 물 뜨러 왔는데 이 물을 먹어봐야 다시 집에 가서 식구들 물 다 먹이고, 이 물이 떨어질 때쯤 또 목이 마르니까 물을 길러 또 와야 되는 이런 반복적인 삶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기 때문에 더 이상 너는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오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 근데 그 말씀이 어디서부터 연유했느냐 봤을 때 시편 46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야 때 아수르의 왕 사네립과의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갇힌 상태에서 이제 물이 다 끊어져서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아니하고 버젓이 잘 살고 가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가 오히려 전쟁에 패배를 하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실질적인 행위를 안 했는데도 이긴 거예요. 아수르가. 왜냐면 자기들이 목이 마르니까 자기들이 두 손을 들고 도망가서 패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시편 46편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와 전쟁을 하면서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없어요. 뭐 전쟁에 어떤 뭐 무기를 썼다라든가 군인들이 나가서 전쟁을 제대로 치렀다든가 하는 거 별로 없는데 단순하게 이 전쟁을 이긴 중요한 계기가 뭐냐? 물을 끊었는데 그 끊은 물로 인해서 아수르가 목말라 자기들이 지쳐서 도망가게 되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그 밑에 보이지 않게 흘렀던 나하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수로 인해서 살아나게 되고 결국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역사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셨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자기의 인생들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선택을 해야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걸 끊임없이 선택하고 말씀드린 대로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내 눈에 보기에 괜찮은 것과 내 귀에 듣기에 괜찮은 것들 또 내 입에 무엇인가 맞는 것들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 가지고 이건 참 좋다라고 느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자기가 선택하고 쫓아간다면 그 사람은 그것들이 만약에 끊어지게 됐을 때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눈에 보기에 좋은 것과 귀에 듣기에 좋은 것과 입에 먹기에 좋은 것들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 우리의 감각과 보여지는 것들을 택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내 안에서 내 안은 안 보이잖아요. 우리 속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것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양식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명수를 우리가 선택을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고 이기게 된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오늘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신 것입니다. 살면서 누가 우리를 도와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다는 건 엄청나게 큰 힘이 되겠죠. 야, 이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거나 혹은 어디서 이런 좋은 일이 있거나 할 때 그 생각만 해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준다고 할 때. 특별히 아주 긴장되고 어렵고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 이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다면 얼마나 큰 행복이고 기쁨일까. 예루살렘 성이 아수르 그 강국으로부터 전쟁의 위협에서 지금 팽팽한 텐션이 유지되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질문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때 그 도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의 도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한 전쟁의 방식은 눈으로 보여져서 강한 힘을 가지고
겉에서 보여지는 무기를 가지고 겉으로 우리가 인식 가능한 군인들을 데리고 아수르를 강력하게 어택해서 그들을 패배시키는 것,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의 승리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생각했을 때 나를 도와주시는 방식이 그거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사는 게 맞다, 이렇게 사는 게 정말 맞아 하면서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을 이미 결정하고 승리하는 방식도 우리의 뜻대로 결정을 하고 그것을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방식대로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지만 사내립을 통해 물을 막으시고 그 막은 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리시게 되는 역사, 반대로 보면 아수르를 무너뜨리는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을 택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택한 자들에게, 그리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자들에게 다른 방식의 역사를 통하여 생명을 구원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일어나는 엄청난 하나님의 보상과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택할 줄 아는 자, 누가 주는 물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눈으로 보이는 것을 받아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살리시는 그 주님의 생수를 받아먹을 수 있는 자,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면서 겉으로 보기엔 바짝 말라서 완전히 저 인간 죽을 것 같아, 아 저 사람 완전히 망했어, 저 사람 죽을 것 같아 라고 보여지는 그 가운데 그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온전히 큰 도움을 주셔서 내 삶과 인생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는 그 역사,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이며, 또한 단순한 혈육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우리 이스라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이스라엘들에게 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주신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택하고 보이는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택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로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음에 대해서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일반적 삶이 보통 사람들이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곳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생의 승리, 또한 역사의 승리가 주님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지혜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혜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 주님의 거룩한 지혜, 보이지 아니하는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게 하시고 인생과 삶 가운데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로서 세상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영적인 삶을 택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생명수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이 속기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하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과 도우심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속에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의 제목에 안수하셔서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의 도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거룩하신 주,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어린 양 예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과 귀로 들리는 것, 내 입에 먹기 편하고 좋은 것들을 찾아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만난 이후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좋게 들리는 것, 그리고 내 입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내 인생과 삶에 큰 도움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선택할 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